할렐루야, 예담교회 진례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날입니다. 1905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10년 국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갖은 차별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선조들은 1919년 3월 1일에 탑골 공원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평화적인 만세 운동을 총칼로 진압하였고 또 각지에서 이에 대항하여 의병들이 일어나고 선조들이 수많은 독립운동들을 펼치면서 일제 폭거에 항거했고 또 독립을 위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식민 통치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의 때를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드디어 430년에 애굽에서의 삶을 끝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이때는 엄청난 감격과 벅찬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샤바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은 오랜 세월에 걸친 애굽에서의 이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구출과 해방이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만 서술을 했다면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익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기도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민족적 변환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을 보아서 알다시피 이 출애굽은 스스로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독립운동과 민족적 항거가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적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연합군의 힘에 항복했기에 얻게 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도 모세와 아론의 대표적 항거가 있기는 했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광복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바라볼 때 단순히 민족의 해방이나 애굽에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벗어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 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스스로 드러내심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란 여호와께 속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한 밤, 희생의 피로 이루어진 대속적인 구원의 밤, 이스라엘에게 유월이 일어난 밤입니다.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절기 삼아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떠나는 출애굽이겠지만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출애굽이 기쁨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동일의 사건을 함께하고 있지만 저마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때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밥그릇 싸움까지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한다면 결국 헛된 꿈을 꾸다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 가야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다른 곳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람셋은 요셉 당시에 바로로부터 하사받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은 처음에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즉 람셋을 떠나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은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선 근처의 고을을 가리킵니다. 숫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장막을 쳤다라는 것으로 보아 출애굽한 지 하루 정도 거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보행하는 장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글리 하그바림은 기본적으로 건장한 장정을 의미하지만 종종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의미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가 200에서 300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 광역시의 인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몸만 움직이겠습니까? 먹고 지낼 것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취한 은금 패물, 여러 가지 물품들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도 꽤나 힘든 일일 텐데 이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또 무엇을 먹고 지냈으며 어떻게 행렬을 유지하고 이동 중에 어떻게 의사를 소통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의견들이나 숫자적인 크기보다는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번성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모두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애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과 가축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번역된 에레브 라브는 혼합된 무리, 섞인 무리를 뜻합니다. 이들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도 있었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애굽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나온 셈족 계열의 노예들입니다. 출애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가 되기는 했지만 순수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으로 묶여진 민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구원의 자리는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한 이 엘라이브 라브, 혼합된 무리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모세의 말에 따랐다가 장자의 죽음은 면했지만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면 후에 이 점을 들어가지고 큰 화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리어 출애굽하는 중 백성이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도록 부추기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배신과 절망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신앙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뭐 한번 교회 다녀볼까라고 하면서 시작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 사업의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별의별 잡족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어찌 평화롭기만 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순한 양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잘 따르고 아무런 다툼 없이 교회가 평화롭다면 목회하기가 정말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손가락 끝에 가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끝에 또 이 손가락 요 손톱 끝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닌 가시요. 아주 작은 가시이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한 양 이외에 성격 이상한 양도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염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듣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들은 누룩이 빠진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우고른 마초트, 즉 무교병을 먹게 되고 이것은 바삐 출애굽을 해야 했기에 이것마저도 준비하기에 벅찰 정도로 긴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들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양식은 겨우 하루 이틀치 정도의 식량밖에 안 되는 밀가루 반죽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급박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병이 됐고 무교절이 됩니다. 43절부터 51절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12장 1절부터 14절, 21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혈통적인 이방 사람을 뜻한다라기보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이방 사람입니다.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할례를 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교제를 위한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식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재결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한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니니까요.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식사에 참석하는 이들 모두가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종은 이방인 중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인의 종이 되어 삭없이 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나 전쟁 포로나 범죄자들을 종으로 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른 나라들처럼 종들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 이들도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샤브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는 임시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타국 품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키르는 품삯을 받는 피고용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돈을 받고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나 또 다른 계약 관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 식사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법으로 번역된 토라는 인간의 규례, 책으로서의 율법, 선지자를 통한 예언, 교훈과 교리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법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느냐이지요. 결국 유월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구원받음을 믿고 있는가?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기 위함입니까? 쌈딱처럼 사람들과 다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을 위해 교회 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결국에는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 가라지로서 불사르는 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자신이 가라지인지 모른 채 자기가 가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우쭐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뽑혀 버려지는 가시처럼 또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처럼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맘대로 못하도록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찍소리 못하도록 찍어 누르고 교인들의 불평 불만 모두 무시한 채 혼자만 목회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목사님들이나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합시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내 삶의 설계를 하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정작 신앙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아무렇게나 혹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출애굽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을 보면서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히 아름답게 보여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착각에 빠져 결국에는 멸망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은 출애굽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출애굽을 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고 성도가 되었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도록 조장하는 믿음 없는 잡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출애굽을 향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노예로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동안 그들 안에 남아있던 애굽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이룬 곳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는 곳,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곳,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닌 절망의 곳이 되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요?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이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출애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